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좀 길더라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하실 일이 있나이까.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라.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요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레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매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구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러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여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하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찾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중화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이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으셔서 이 한 시간도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이 솔로몬이 아비의 명을 받잡고 그 원수들을 다 제거하는 이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풀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넣을 때 새로운 생명의 기운들이 용수som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이 한 시간도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는 큰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경계를 삼을 건 경계를 삼게 하시고 제할 건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한 시간도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을 하고 다스려가는데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한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원해서 왕을 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왕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일컬어 가지고서 은혜의 나라다. 은혜의 나라. 다윗 자신이 은혜 덩어리예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성도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왕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무슨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분을 얻기에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쳐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잖아요. 꼴통을 제기해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저씨 안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죄를 지어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 살면 그래 못해요. 우리는 원래 다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법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살던 자들인데 법은 자기 조건을 가지고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히 얼굴을 못 들죠. 나올 수가 없죠. 왜? 예? 그 거룩한 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고. 은강심이 나올 엄두도 못 내고, 오라 해도 우리는 도망갈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게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처럼 막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프로그램으로서 구동이 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버지로 나가는 거예요. 내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로 불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로 불러라.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고 나쁜 일이 있어도 아버지고 내가 네 아버지니까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몰고 온 나라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같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경영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은혜란 말이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제목을 볼 것 같으면은 분리수거다 이렇게 해도 돼. 요즘식을 할 것 같으면은 분리수거 시켜라. 쓰레기를 제거하라 이 소리와 같아. 쓰레기를. 이스라엘의 쓰레기들을 제거하라. 아우 이게 제목이 좋은데 바꾸세요. 이스라엘의 쓰레기를 제거하라. 지금 하늘 다윗이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당부했는데 아들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그들을 제거시켜라. 분리수거를 시켜라. 응? 그들을 두고 나면은 계속 이 나라가 내란에 휩싸이게 되니까 그들을 그만두지 말고 다 그걸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응? 그럼 요 모습이 꼭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세요. 다윗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요 명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에 합당치 않는 요놈들을 너 싹 치워라 이 소리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안에도 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않는 놈들이 있어. 아도니아 같은 놈이 있고 아비아달 같은 놈이 있고 요압 같은 놈이 있고 시므이 같은 놈이 있어. 우리 안에 이런 놈이 있다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놈들을 살려놓으면은 내가 몰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훼손을 당하니까 그러면 너는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나라로 전락이 되면은 너는 지옥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어떤 인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도니아 같은 인물, 요압 같은 인물, 아비아달 같은 인물, 시므이 같은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을 지금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이런 자들과 같은 것이요. 똑같은 것들이. 그걸 실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서 인물들이 담고 있는 성향,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들라 그런 것들은 가만두지 말고 제거시켜라. 그래야 네가 이 안에 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가 이루신 그 은혜의 나라를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솔로몬은 그것을 기다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걸림이 되는 요소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물론 아도니아부터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시므이는 당연히 제거 대상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에 넣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어미가 아주 이게 가시노릇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인본과 신분이 부딪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은 항상 인정을 들고 나올 때 그 인정에 매일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냉정하게 싸웁니다. 냉정하게. 가족이 가장 좋은 우군이 되기도 하지만은 가장 나쁜 적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일 수 있는데 가장 악한 자일 수가 있어요. 무엇에 관해서? 신앙에 있어서. 누구 그 사람을 미워하라 하냐고 어디. 신앙에 있어가지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신본주의를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 버리라 그러죠. 그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이지 그들을 사랑이 내 사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그 일에 이들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과감하게 너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는 이제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 육이라는 거예요. 육적 가족이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가 있어. 여기에서 네가 과연 어떻게 네가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냉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냉정함이. 신앙이 전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 개인이 아니에요. 목사 눈안에 가족도 보이면 안 돼요. 가족도 보이면 안 된다고. 냉정해야 돼요. 여기 냉정해서. 오직 뭐냐? 주님 한번 딱 바라보고 예수 위에 십자가 위에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만 보여야지. 근데 마귀라는 놈은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싹 인정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동을 걸기도 전에 딱 누가 들어오느냐? 바세바가 청탁을 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의 첫 시험지예요. 첫 시험지. 응? 지금 잘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누구에 나오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잘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1절을. 13절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 보세요. 누구의 아들? 핫깃의 아들이죠. 핫깃이 누구예요? 어머야라. 핫깃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그럼 핫깃이 누구예요? 아도니아 엄마지. 아도니아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 어머야. 다윗의 아버지. 참, 다윗의 아버지란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나도 헷갈리잖아요. 아도니아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도니아의 엄마가 핫깃이라니까.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고? 바세바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고? 다윗이고. 아버지는 같은데 지금 누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다른 엄마로 주면 다른 엄마의 자식이 나온 거예요. 다른 엄마의 자식. 그럼 솔로몬이 은혜의 나라를 왕통으로 계승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 바세바는 뭐가 되느냐?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핫깃은 뭐가 되느냐?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여기서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볼 것 같으면 항상 뭐 하냐면 의미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요압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스루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수는 의미로부터 받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신앙은 의미로부터 주는 거예요. 아비는 주지 않아요. 의미가 그 신앙을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해. 그럼 어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수많은 자칭 신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신들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만 인정을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을 수많은 것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다른 것으로 나아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의미가 달라. 의미가 달라. 나아준 것이. 예?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종교가 다 믿는 게 뭐예요? 뭐를 믿어요? 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만 가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나아진 자들을 하나님 아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 만 가지 종교는 이거는 불법이라 불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어미들이 계속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11개를 보다 볼 거는 계속 어미가 나온다니까, 어미가. 그 어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미의 영향을. 그게 지금 삭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누굴 찾아오느냐? 바세바를 찾아와요. 그 아도니아에게는 바세바는 친엄마예요. 뭐가 돼? 이거 뭐라 그래? 작은 엄마, 계모라 그래요? 작은 엄마가 되는 것이죠? 아, 이 말이 헷갈리네, 지금. 응?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바세바한테, 바세바도 지금 자기를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엄마 계열이잖아, 좌우지간. 예?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그래도 어머니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청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바세바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가 왕위 찬탈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저 아비아달하고 요압 데리고 가가지고서 자기들 군사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해요?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럼 아도니아가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것 같으면은 솔로몬을 살려둔다, 죽인다. 그건 어떻게 알고 있네? 어?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았을 것 같으면은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정적이 돼. 언제든지 찬탈을 할 수 있는 정적이 돼버린다고. 제거한다니까, 제거. 그래서 인류 사회에서는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어. 권력 앞에는. 그게 그 권력이고 뭐냐? 왕이라니까. 죄인의 속성은 뭐냐?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제거하고 자기가 왕 노릇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 죄성이라고, 죄성. 근데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냐? 내가 왕이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 사건을 나단이 듣고 나가지고서 바세바 찾아와가지고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짓이야. 옛날 다윗이 당신한테 약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내가 증인인데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빨리 다윗에게 가가지고서 아도니아의 반역 사실을 알리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를 승계하라고 빨리가 얘기를 해라. 자, 얘기를 해가지고 옛날에 내한테 약속했던 것을 추억시켜가지고 옛날에 당신이 내한테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할 때 내 몸에서 난 그 솔로몬을 왕위 시켜준다 그렇게 하겠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얘기 그 타이밍에 나단이 싹 들어가가지고 맞소. 내가 증인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그걸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가지고서 바세바가 청을 할 때에 가가지고서 왕이 그래서 그 추억을 알고서 맞아. 내가 왕위 계승은 솔로몬에게 준다고 했지.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 노새를 주고 나가지고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타고 다니는 노새가 뭐와 같으냐면 성령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름 타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하는 거 성령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정통성이 인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타는 노새를 누구에게 태우느냐? 솔로몬에게 태우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신을 그거 부어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합법적이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노새를 타고서 어디 가냐? 기온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가지고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성막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죠. 이제 조금 왕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열왕기 상을 봤을 때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잘 보세요. 바세바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불륜을 통해 가지고서 얻어진 자식이잖아요. 그럼 여인들은 어느 시대고 여인들은 궁중암투가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지요. 그럼 서열을 따질 것 같으면은 학깃의 아도니아의 엄마가 서열이 높아 바세바보다 높다니까. 그러니까 늘 그것이 다윗이 살아 있을 때도 내명부 속에서는 서열이 정해져 있을 것 같으면 바세바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학깃의 엄마한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 지금 학깃의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 바세바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 새끼가 또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거리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묻는 게 그러는 거예요. 네 좋은 일로 왔나 나쁜 일로 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 왔는데 이러잖아. 네 왜 왔는데 이 소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저 표준 세번역으로 볼 것 같으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다. 바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저 아도니아가 와가지고서 그 왕 오는 걸 바세바가 그런 거 왜 왔는데 이러니까 좋은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 무슨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놈이 하는 일이 보세요. 저가 15절 보세요. 15절.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오니와 이 왕위는 누구 것이고? 얘 무서워요. 내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원래 내 건데 하나님이 중간에 인서트 해가지고서 줬다 이게 얘기예요. 이 원망. 어떻게 볼까? 이건 공갈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엄마한테 와가지고 공갈을 치는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 아마 곱게 얘기를 했겠어요? 친절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겁박을 하면서 말이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지금 서열이 내가 왕인데 순서를 따지고 내가 왕이 맞잖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내가 왕이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근데 당신 아들이 지금 하나님이 꼽살 끼어가지고서 탁 인서대협 했다 아이가 이거. 그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나? 근데 내가 억울해도 좀 참는다. 그러나 내가 참고 있지만은 왕자리는 내가 탐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청을 하나 하겠어. 그러면서 하면서 뭐라 그러냐? 다윗이 노년에 얻은 아내 아비삭이 있잖아요. 수냄 여자 아비삭이 있잖아요. 아비삭이. 그 아비삭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아비삭을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솔로몬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왕위는 찬탈을 안 하겠는데 그 아비삭은 내게 주세요. 아버지의 후처 그 아비삭은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바세바가 이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걸 청을 들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을 해야 되죠. 근데 바세바가 여기에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알았어. 그럼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한번 청탁을 한번 해볼게. 그래 가지고 바세바가 아들한테 찾아가가지고서 찾아가니까 솔로몬은 억지로 맞이하잖아요. 아이고 어마마마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리 내주고 이랬는데 그러면 바세바는 솔로몬한테는 뭐가 있겠어요? 그 기가 죽어야 기가 안 죽겠어요? 기가 안 죽죠. 아들인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아침에 그 아도니아가 와가지고서 내한테 와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막 겁박도 하고 좀 이러는 것 같은데 좀 낌새가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욕을 하는데 그 아버지 후처 그 아비삭을 달라 그러니까 둘이 결혼시켜라. 그래 평안한 게 안 좋겠냐. 그래야 저 새끼 불굴 하는 그 불타고 나 있는 놈이 엊그저께만 해도 내가 왕이다 했는데 갑자기 졸제절이 됐으니까 저 아이들 마음도 어떻겠냐. 그게 좀 달래주는 마음 치고 왕을 줘라. 그렇게 또 왕이 아비를 주라 그래. 그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철을 달라는 것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훔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지금 저 아도니아 그러는 거예요. 아비의 여자를 달라는 얘기는
곧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후처를 취하게 될 것 같으면 왕의 계승권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인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치밀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알고 나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와요, 왕도 달라 그러지, 왜? 이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 자기 엄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의미가 아니라, 말은 여기 안 나왔는데, 내가 직설화법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여자 미친 여자 아이가 이게, 지금 쟤가 와서 달라고 같으면, 그러면 그걸 달라고, 어떻게 아비의 여자를 달라 그러냐? 아비의 여자를 달라는 건 자기가 왕이 계승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나도 다 제껴 뿌리고 다 줘라, 다 줘라. 아비 아들도 살리고, 여합도 살리고, 다 살려주지 뭘. 그냥 갖다 바치고, 그거 살아라, 네가. 지금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어미 입장에서는 냉정하다, 못 인정하겠지. 그죠? 이건 못 인정한 것이, 이게 신본과 인본의 차이예요. 밧세바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인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인본에 걸려 있는.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열왕기서의 주제는 볼 때 솔로몬의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디서 망가지냐? 전부 여자 때문에 망가져요. 여자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뭐하냐? 우상숭배 산당 짓는 거에 나타난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열왕기서가 말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그거예요. 열왕기서 저자는 다윗을 끝으로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령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 것을 알려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 줘가지고 이렇게 알려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못 살고 있다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그 사랑을 줘도. 그래서 열왕기서는 아무리 훌륭한 다윗도 결국 망가지는 게 이렇게 망가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말 잘 들어가지 승승장구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오매 기주고 참 이거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나 내놈이나 똑같으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 언약을 지켜가는지 그 투트랙이에요. 인간들은 개판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유지시켜 가는데 그 간섭해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위로. 이게 복이라고 복. 이스라엘에 영웅담을 줬을 것 같으면 우린 기죽어서 못 살아.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담들을 쫙 성경 속에 기록해놨어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라니까. 이게 세상 역사의 기록하고 성경의 역사의 기록의 차이라니까. 세상 역사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다들 좋은 얘기를 해놓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죄인의 역사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잘한 성공의 역사가 아니고 전부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열왕기서가 그렇다고. 그게 이 열왕기사가 엄청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어가지고서 그 은혜 입은 그 여인이 그 소생을 왕의 자리를 줬을 것 같으면 밧세바가 누구 중심으로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느냐? 신본주의 중심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을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만 서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역일 것 같으면은 진짜 솔로몬과 밧세바가 똑같은 동질성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아도니아가 와가지고서 달라 했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미친놈의 새끼가 아이가 이거. 그러니까 당장 뭐 해야 돼요? 죽이라 그래야지. 어디 와가지고 이따구 소리하고 어디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이 후레 자식이 그래 하면서 말이죠. 강하게 해가지고서 죽여야 되는데 밧세바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을 해하는 거예요? 해하는 것이죠. 밧세바 이게 인본이라 인본. 자기가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지키고자 했을 것 같으면은 호되게 나무래야 되죠. 어미 입장에서. 성혈도 좀 따져. 이게 아들이잖아. 아들. 남이 배가 다른 거지만 아들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나무랄 수가 있죠. 어디 감히 지금 아버지가 정통으로 지금 승계받은 아들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그 여자를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어디서 이렇게 배워먹지 못한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짓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혼을 내고 쫓아보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밧세바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은 냉정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항상 막이라는 놈 뭘 들고 오느냐? 인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게 인정 베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독사가 돼서 여러분들 물어버려요. 그걸 절대로, 내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어린애들 키우는 거를 철저하게 키우시라고, 하나님 법도 안에서. 아이들에게 인정 베푸지. 나중에 커서 은혜를 알 때, 그럴 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지금 자유 줄 것 같으면 아이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뱀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죄의 소욕에 끌려다닐 수가 있다니까. 그걸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부모와의 책임이 그거예요. 자식을 기르는데. 응?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개판인 것이 다 드러나요. 특히 목사들 가정도 마찬가지. 저도 치해 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자식이 셋이 있지만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세 놈 중에 이 말씀에 올인해가 있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아프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은 것 같이, 그렇다고 얘들이 뭐 복혈을 안 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절대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서 외칠 때에 자식들이 이게 동의 안 해줄 때 이게 엄청 가슴이 아프다고. 이럴 때 내가 같이 모일 때 냉정해요. 이거 애들 뭐 자식이니까 봐주고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정을 용납할 것 같으면 결국 인정이 우리를 뭐 하냐? 집어삼켜 버린다니까. 그래서 신본과 인본을 냉정하게 구분하시라고. 다윗은 그거를 처절하게 느껴가지고서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저놈 죽이고 이런 그런 유언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근데 다윗은 만약 유언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하지, 죽이라고 누가 유언을 하겠냐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자들을 용서하면 안 되지. 그건 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요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야.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뭐 하느냐? 솔로몬이 뭐 하냐? 죽여버린 거예요. 앞서가지고 아도니아가 반역에 실패해가지고 어디 갔댔어요? 성전 제단 붙잡고 있었죠. 그죠? 제단불 붙잡고 있을 때, 그러면 솔로몬이 용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줬잖아요. 다시 제단불 잡고 있을 때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도니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받았음에도 철치부신 뭐 하냐?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는 그걸 이해하고 용서할 것 같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삼킨다니까. 이게 무서움이란 무서움. 이게 이런 것이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응?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남자답게 강건해야지 여자다운데 눈물에 약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 신앙에 있어가지고서는 냉정한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머리 없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 좀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단불 잡고 났는데 용서를 받았는데도 이놈은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솔로몬이 죽여버리려 한다. 저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용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냐? 처치하라. 그래서 분야에 보내가지고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수거 대상 누구예요? 이제 첫째 아도니아는 분리수거 했어 이제. 네, 분리수거 해놨고, 그 다음에 둘째 아비아들 있잖아요.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의 손주예요. 쉬운 얘기로 그 가문의 손주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저주를 부은 게 있어. 이 가문에는 아직 앞으로는 노인이 없고 제사장이 끊긴다 그랬어. 이 엘리 가문.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사무엘 몇 장을 보느냐면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몇 장인가 하면은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보세요. 2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엘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못하니까 나이 많고 늙고 눈이 어둡고 이상과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자식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엘리 집안에 저주를 끌어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집안에는 절대로 노인이 없다 얘기는 지혜자가 없다는 얘기. 지혜자가 노인이 없다. 사람이 늙은 사람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혜자가 앞으로 너희 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에 속한 자가 너희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이제 끊어버릴 것이야. 끊어버릴 거야.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다를 파직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다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아비아들을 파직하면서 이것은 너희 할아버지 엘리에게 예언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응하게 하기 위함이야 하면서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뭐를 하냐? 파직을 시켜버려. 파직을 시켜가지고서 뭐 하느냐? 돌로 보내는 거예요. 돌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보면은 마지막 절을 보세요. 지금 읽었던 마지막 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요거를 내가 그대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을 볼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냐면은 이거 안 가져왔네. 표준 세번역으로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36절이죠. 사무엘상 2장 36절 한번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들이 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빌어먹는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저주한 거예요. 2장 맨 마지막 절 봅시다.
그때 너희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세요. 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이게 뭐냐? 사꾼이에요, 사꾼. 이게 사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자는 반드시 무슨 짓을 하느냐? 제사장을 가지고서 무슨 노릇을 해요? 사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밥 벌어먹는 직업을 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이 영안이 어두워진 자들이 뭐를 하느냐?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밥 벌어먹는 직업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 가문의 후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저주의 저주. 영안이 어두워진 자들은 그러면 제사장이 파직을 했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뭐를 하고 있다? 밥 벌어먹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구약의 지금 이 시대, 사무엘상 이 시대도, 열왕기 시대도 이렇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항상 이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열왕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궁중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궁중 제사장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전부 왕의 녹을 받아 먹으면서 뭐 하느냐? 거짓말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전부 뭐 하느냐? 훈도하는 자들이. 이들을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서 뭐 하냐? 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이고 바알을 의탁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아비아다를 죽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당신이 우리 아버지하고 이 언약궤를 옮기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동행 그런 것들이 업적이 있어서 내는 죽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제사장직은 하지 말아라 이제. 당신이 제사장직을, 당신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서 같이 거기에 네가 제사장 노릇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건 악한 것이란 말이죠. 네가 영안이 밝았을 것 같으면 그 짓을 안 했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야 되겠지. 그런데 너는 영안이 어두우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줄을 선 거예요. 줄을 선 거예요. 그 줄을 선 것이 무슨 줄이에요? 이 줄이 위로부터 난 줄이에요? 아래 이래 이 세상 줄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따질 것 같으면 아도니아가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겠죠. 서열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아도니아가 이것이 곧 뭐냐? 육이라는 거예요. 육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어두운 모습이라. 영안이 어둡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자의 줄을 잡는 것이 아니고 아래서 난 사람의 줄을 잡는 거예요. 그럼 아래서 난 사람의 줄은 항상 누구와 대적을 해요? 위로부터 난 자와 대적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에게, 엘리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개판쳤던 그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는데 노인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섬긴 자 없는 것으로 저주했는데 여기에서 대가 딱 끊기를 버리는 거예요. 아비아달로 돼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파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네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저주한 걸 그대로 너한테 응해지는 거예요. 끝났다 이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디에 줄을 서느냐? 육에 줄을 서게 돼 있다니까. 육적인 줄을 서게 돼 있어. 이건 뭐냐? 사람의 수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누가 대세냐? 이거 찾아가고 있어. 대세 쫓아가지 마세요.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자는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돼.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근데 아도니아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럼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다윗의 이 나라에 합당하다 못하다? 못하지요. 소경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다윗의 나라에 제사장 노래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하냐? 제거시키는 거예요. 너는 우리 다윗의 나라에서 아웃이야. 사울의 나라 같을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죠. 육의 나라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영의 나라,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의 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는 합당치 않는 자예요. 너 이 소경들은 그래서 제하는 거예요. 그래. 아도니아 제하는 거예요. 응? 네? 아비아달을 파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 나타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압이죠. 요압. 응? 이 요압은 보세요. 아비아달을 파직을 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서 와, 지금 무자비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도니아하고 같이 합세했던 사람들이 지금 숙청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어디 들어가요? 성막에 번제단까지가 확 붙들고 있는 거야. 나 여기 안 나갈래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지금 솔로몬이 듣고 나가지고서 분야를 보내가지고서 야 분야야 네가 가지고서 저놈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분야에 가가지고서 야 왕이 널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압이 안 나가서 난 절대 안 나갈래. 난 안 나갈래.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요압이 솔로몬 왕이 야 입더라도 저 새끼 저 제단불 붙잡고 있을 때 그거 즉사시켜 버려라. 잘 보세요. 제단불을 붙잡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속죄의 의미는 어떤 죄들이라도 다 용서받는 것이 그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뭐냐?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여러분도 보세요. 신약에도 볼 것 같으면 뭡니까?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너희에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속죄 그 제단불을 잡고서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요 사고가 어디에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도피성 제도로 나타나는데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제도에 숨는 사람들은 고의로 살인을 한 자는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고의로. 과실치사했을 때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은 과실치사범이에요? 고의범이에요? 고의로 살인한 놈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죄목을 여기서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죄목을 씌우는 것이 얘는 제단불 잡은 건 용서해 줘야 돼. 그럼 용서해 주는데 용서를 해 주는데 그런데 요 놈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고의로 살인하는 범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태평성대에 그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인가요? 누구예요? 이스보셋이 왕을 되었을 때에 아브넬이 얘는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권을 들고 나가지고 어디 가느냐? 다윗에게 가가지고서 우리 합병하자 해가지고서 아브넬이 투항을 했어. 투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요압이 뭐 하느냐? 죽여버렸어. 가는 길에 죽여버렸다고. 얘를 죽여버렸다고. 아브넬을 죽여버렸다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이 요압이라는 놈이 뭐 하느냐? 피를 흘렸다 그러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걸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과실치사한 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적국을 죽이는 걸 그걸 고의범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냥 전쟁에서는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건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살인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 가지고서 남을 타살할 때 그걸 살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곧 뭐냐? 남을 고의로 죽였을 때는 이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의범이라 그래.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솔로몬이 요압을 그 죄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용서해 주지 마라. 이런 놈은 용서하는. 아무리 제단불이 속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고의범으로.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죠. 그럼 또 묻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짓는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그렇죠. 성령 해방죄지요. 성령 해방죄. 그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 해방죄는 오고는 세대에서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럼 성령 해방죄가 뭐냐?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 거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선악과 속에 담겨있는 죄가 있고 생명과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죄인이 아니고, 물론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으라는 걸 먹지 않은 것이 죄라니까. 먹지 말라는 건 먹은 것보다도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은 것이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지 않는 자는 다 뭐 하느냐?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해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생명과 먹는 것이죠. 생명과 먹는 것. 그럼 그 생명과가 신약으로 나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로 나타나죠. 예수 믿는 거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라고 해요. 이거는 생명과를 먹지 않는 죄가 돼버리는 거. 그 다음에 말이 헷갈리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선악과 속에 있는 담겨 있는 죄예요. 그 선악과 속에 담겨 있는 죄가 곧 뭐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에요.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우리 안에 각양의 죄들이 있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망라하는 게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병이 수만 가지 병이 있듯이 우리 안에 죄도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정한 거 한 거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가 뭐를 몰고 왔어요? 사망을 몰고 왔죠. 그럼 사망을 일으키는 죄들이 있어. 다양한 죄들이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볼 것 같으면 우리를 죽음에 넘겨오는 것들은 사람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병들이 있어. 다양한 병들이. 그 다양한 병들이 뭐가 같으냐? 죄들과 같은 것들이에요. 죄들과 같은 것들. 그건 우리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들인 거예요. 그럼 이런 죄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죄의 삭슬 딸 같은 반땅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이 구조 자체가 환경 자체가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 이런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걸라. 쉬운 얘기로 성도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거든라. 그걸 가지고 나무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령이 불러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신자는 안 할 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얘기로 죽고 사는 그 문제의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죄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도둑질 했어. 그건 죽고 사는 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죄하고 예수 안 믿는 죄하고 이거는 죄는 똑같은 죄인데 완전 근본이 다르다니까. 예수 안 믿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이고 도둑질한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가 되죠. 그 면죄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세상 법정에서 따져야죠. 도둑질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2가 오겠죠. 삐용삐용 하고 오겠죠. 잠깐 좀 갑시다. 격리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감옥에 데려가겠지. 그거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이해되죠? 그게 지금 요압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고의범이라, 고살범이라. 그래서 뭐 하느냐. 솔로몬이 분하회를 보내가지고서 제단불 찾고 있는 놈을 죽여버린다니까. 보통 볼까도 제단불 끄집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압이 지금 놓는다 안 놓는다? 나 안 나갈래 지금 하고 있잖아. 왜? 이 요압은 지금 이 제단불을 뭐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하고 있죠. 악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자에게는 그 제단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악용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죄인에게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전혀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그런 일들을 당론할 것 같으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파한다니까. 죄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또 넘어졌네 이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것들을 주셔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회개도 용서 안 되는 것이 뭐냐, 예수를 죽이는 죄라니까. 예수 안 믿는 죄, 이런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 법을 범한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악용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악용하는 자, 이런 것들이 곧 뭐냐, 이영주의로 나타나고 말이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로 나타나고, 이걸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죄라, 악한 죄. 그런 죄들이 곧 뭐 하냐, 요압이 고의로 지은 죄와 똑같은 모습이라. 그런 자들을 뭐 하느냐,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데,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그래요. 죄인이 죄 짓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그래. 이게 목사가 할 짓이에요? 이게 가르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면으로 다 받아. 그런 집단이 있다고. 이게 팽배해 있어. 이런 집단들이 자칭 복음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악용하는 자들이, 악용하는 자들. 이게 요압 같은 자들이, 요압 같은 자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있어요. 지천에 깔려있어요. 그들이 입만 열면 십자가 도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는 꼬라지가 그렇다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니까. 아,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걸 멀리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이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아, 나 예수 믿어서 나 모든 죄 다 용서받아서 그래가 도둑질도 함부로 해. 왜 남의 걸 도둑질해요? 아, 나 죄 안 짓나? 죄 없다니까. 내가 예수 믿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요압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꾸려가려고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윗의 청면으로 반대했잖아. 요압이 죽인 사람이, 다윗이 했던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도, 그 아마사가 누구냐면 다윗이 피난 갔다가 돌아오면서 군장을 하나 세웠는데, 그런데 요압이 그놈도 죽여버렸지. 아브넬도 죽여버렸지. 더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고서 압살롬 살리라 그러는데 요압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다윗은 뭐냐, 미워서가 아니고 요압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요압은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 생각, 내 생각이. 요런 이 요압 같은 사고가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이게 딱 드러났을 때는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특히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뭐 하냐, 사람들 교회를 분리를 시킨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므이, 시므이. 아, 시므이. 이름도 시므이라 아주 이게.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피접을 갈 때 뭐라 그래요? 돌멩이 들고 쫓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을 뭐라 그래요? 비류한 자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시므이는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 자기는 사울의 신하라 그래. 사울의 신하. 사울의 신하로 있으면서 다윗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를 뺏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뺏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 시므이가 왜 우리 왕권을 네가 찬탈해 가지고 갔느냐 해 가지고서 뭐 하냐, 다윗이 피접을 갈 때, 그러면 다윗이 피접을 갈 때 그들을 뭐 하느냐면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피접을 가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적으로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므이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편을 들고 있는 게 다윗의 적의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돌을 던진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가지고서 다시 환공을 할 때에 이 시므이가 아주 기회주의자야. 제일 먼저 다윗 찾아와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부하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전부 엎드려가지고서 하면서 아이고 왕이시여, 지난 일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거는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냥 하여 같은 마음으로 날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야, 내가 지금 좋은 일에 황공하는 길에 손에 피를 묻혀야 되겠냐,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했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니까 죽을 때 아들 보고 저 새끼는 가만두지 말아라. 원수 갚으라 그래. 원수 갚으라고. 그냥은 죽이지 말고 무슨 죄목이 끊을랑 죽이라니까. 그래가지고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 용서해주라고 용서해줬는데 다만 내가 하나 조건을 걸겠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당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순간 당신은 죽는다. 그런데 한 3년 동안은 시므이가 말에 순종하고 잘 살았어. 같이 예루살렘에 거했어.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집안에 있는 종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 저 가드에 있는 아기스 한 왕인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가 자기 종이 도망간 걸 찾으러 간 거예요. 지금 시므이 집에는 종이 많어. 그 한 놈을 찾으러 갔어. 근데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누구 있느냐, 뭡니까, 아기스 왕이 있는 데잖아. 아기스가 있는 왕이잖아. 아기스 왕은 호시탐탐 뭘 노리느냐,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노리는 자예요. 요번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의 그 영화를 봐도 지금 누가 나와요? 아기스 왕이 나오지요.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시므이는 종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 김에 뭐를 하느냐,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예요. 반역죄. 잘 보세요. 지금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러냐, 예루살렘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시므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거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너는 용서받은 자로서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은혜 아래 거울려야 돼. 은혜를 벗어나 있지만 은혜를 벗어나서 법에 거할 것 같으면 넌 죽은 목숨이 돼버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동네란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면은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을 가는 곳이 그 뭐냐,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이라는 말이 뭐냐, 흑암이란 뜻이고 어둠이란 뜻이고 혼탁이란 뜻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드론,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이 감람산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솔로몬이 나중에 이 감람산에다 뭐를 짓냐, 우상의 제단을 지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 멸망산이라 그래. 멸망산, 감람산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람산을 죽음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뭐 하느냐,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 그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뭐냐, 죽음의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리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서 감람산 쪽으로 지내서 그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난다, 그건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목청이 아파가지고 터지라고 소리치는 것이 예수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평화라고, 평화. 아멘? 그럼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죄인이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벗어날 것 같으면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라고 내가 누누이 소리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성화주의 되고 말이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이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기드론 시내 떠나면 안 된다. 건너가면 안 된다니까. 그 기드론이 곧 뭐냐?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고 타락이고 혼탁한 것이고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깨끗한 거룩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비거룩이 돼. 이게 혼탁이 돼버려.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꼬라지를 보고서 희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조그만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 정죄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좀 삶이 조금 잘못된 게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신자가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소한 어떤 우리 어떤 행위들 범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아까 말했듯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비판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종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잘라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처단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약속했잖아. 네 안 떠난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네가 종 하나 찾으러 간다고 해가지고서 왜 이 약속을 깨우고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나라에 그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서 네가 그걸 갔다 올 수 있느냐?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므이를 죽여버렸다니. 그러니까 아도니아나 지금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시므이나 모두가 뭐냐?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다윗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시작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 분리수거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이러한 일들은 다 제거시켜라. 그래가지고서 열왕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실제 열왕기는 잡아보세요. 솔로몬도 열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만 진짜 백이고, 다윗 이후에는 전부 열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 할 것 같으면 남쪽, 북쪽 갈라져가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져가지고서만 열왕이라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솔로몬도 열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제 개봉박도 어떻게 망가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 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구나 할 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갖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하는 일들이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아도니아와 같고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고 시므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방치를 시켜놓으면 요놈들이 지금 뭐를 훼손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이 은혜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면 여기는 뭐가 다르냐? 법의 나라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지옥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도니아, 그 다음에 요압, 아비아달, 요런 것들 다 제거해야 돼. 시므이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인정에 매이지 말고, 인정에 매이지 말고, 또 신앙생활을 말이에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이라니까. 부디 이 싸움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 이거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하라고 하셨는지 아도니아 사건과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아도니아가 있고 우리 안에
시므이가 있고 우리 안에 요압이 있고 우리 안에 아비아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발당하고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지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